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서긴 했는데요. 우리 삶에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협과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쟁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아가다 보면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쉼이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삶이 위협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근심과 염려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계속되는 전쟁 같은 삶에 지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눈물과 탄식 없이 한마디도 시작하시지 못할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요. 오늘 시편의 고백은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우리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백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는 위협과 위험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다 보니까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암살의 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전쟁 속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심정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궁전에서요, 놀면서 할 거 없는데 기도나 해볼까 하면서 드리는 기도, 어떤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들어달라. 명령형으로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히 명령을 한다기보다는 주님, 저희 이 사정을, 저희 이 상황을, 저희 이 어려움을, 저희 이 두려움을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의 이 상황들을 수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들렸을 응답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는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분의 평강을 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요청, 명령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의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표정들이 이 말씀을 지금 잘 듣고 계신 걸까라는 이제 의심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좋습니다. 일단 옆에 분들에게 이 인사를 해보시고 얼굴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들이세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좋아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명령 같은 엄청난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제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은혜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굴이라는 것은 관계의 출입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얼굴을 봅니다. 그죠?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관계가 이제 시작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마음이 그죠? 네, 이렇게 오가는 겁니다. 그죠? 오가는 거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요,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요, 꽤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가 꽤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가인이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추방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구절도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조금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가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배옵지 못하리니, 이제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기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해 다니고 땅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제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뭐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3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모세조차도 가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목전 앞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꽤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얼굴을 본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인의 이야기든 하나님께서 뭔가 얼굴을 못 보게 하시고 감추시고 숨기시고 돌이키시는 이런 장면을 대비해서 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9절에 봐도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얼굴을 숨기는 것과 얼굴을 찾는 것, 외면당하는 것과 그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이제 이 의미를 좀 아실 거예요. 얼굴을 본다라는 건 이제 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 얼굴을 못 보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관계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이곳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제 되게 제가 막 상상력을 엄청 발휘해가지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곳 가운데, 예예요. 이곳 가운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거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뒤통수를 보고, 그죠? 옆통수를 보는 것, 옆모습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앞모습, 뭐예요? 얼굴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계속 이제 출입문 앞에서 안 가고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이런 이제 상태까지 되는 겁니다. 뭐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뭔가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관계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부 관계를 하시면 모르시죠, 여러분은? 네, 모르시겠다라는 표정이신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죠? 친하게 잘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관계인데 그럴수록 뭔가 얼굴을 돌리고 싶고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돌렸다, 외면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좋은 마음들, 은혜, 은총, 사랑이라는 것이 돌이켜서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그래서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의 얼굴을 우리의 죄로 인해 돌리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
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얼굴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건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쁜 짓,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주대심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인데요. 오늘 금철에 오실 정도면 저는 그래도 한 80% 이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어져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걸 전제로 이제 하면요. 그거죠. 뭔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살아오지만 때때로 우리도 이전처럼 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 밀접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간격이 생긴 것 같은 이런 느낌 가운데 느낌인지 사실인지 아무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라는 사람은 계속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증의 주인공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죠? 나는 간증의 구경꾼, 내가 계속 봐줄게, 박수 쳐줄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일에 관해 함께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행위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을 텐데 나는 이상하게 구경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들에게만 그렇구나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고 그냥 신앙이 좋은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가 다시 열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마치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향해 이제 얼굴을 향하고 계신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별로 신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리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의지만 바뀌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이제 언제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차가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꽤 오랜 시간 살아왔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한다면 내가 좀 뜨거워진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벌써 1년, 2년, 3년 지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함 가운데 가인처럼 이 세상을 방황하며 유리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혼의 헛헛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직면하시고요, 8절 말씀을 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 초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의 초대이신지 느껴지시나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관계, 미움과 진노와 분노의 대상인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해 버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부모도 버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우리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 풍부한 거예요.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사실 없겠지만 이런 일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심으로 부모도 버린 우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가, 그리고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시나요? 부모도 버리는 것과 같은 이 끝없는 이 극한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겠냐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자식을 죽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일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 그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자식을, 아들을, 유일한 독생자를 버리시는, 십자가에 매 다시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패스웨이,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찾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발견하게 하는, 그 얼굴을 대면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선함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요, 참으로 좋은 소식만 들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가슴을 깨트리고 찢어지게 하고 슬프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껴지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얼굴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올랐던 찬양 찬송시가 이거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